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어디 있으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예, 오늘 성경 요한복음 15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인데요.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 요한복음 14장 3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미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위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이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테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제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제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이제 오늘 이 성경을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을 시작으로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오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우리가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살던 그곳은 참 포도나무가 아니다 말이죠. 그것은 참 포도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서 참 포도나무의 세계로 오라. 그러면 너희가 지금까지 가던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그건 들포도기 때문에 그 들포도는 내 아버지가 농부가 아니다. 내 아버지는 참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지 들포나무에 거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들포나무를 재배하는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들포나무를 재배하는 농부가 따로 있다. 들포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는 누구였냐면 그것은 아버지가 아니면 누구겠어요? 그것은 아버지가 아닌 자지요. 아버지가 아닌 자는 곧 마귀라고 한다. 그래서 나무가 두 나무가 있다.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심겨져서 자라는 곳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고 생명나무가 심겨져서 자라는 곳은 인간의 생기, 인간의 영이라는 것이다. 하여튼 인간의 영을 부활시키고 그 영을 자라게 해서 그 영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재배하고 자라게 하고 경작하시는 분이지 인간의 마음에다가 어떠한 말씀을 심어서 자라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는 것이지 인간의 마음은 세상에 말이 심겨져서 세상에 말이 자라서 세상 나라가 이루어지고 인간의 영에는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거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인간의 마음의 세계에는 뭐가 있냐면 근심이 있다 이거야. 그렇지만 네가 왜 평안이 없냐면 네가 네 마음에 거하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것이다. 그럼 네 마음의 세계를 떠나서 말씀의 세계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세계는 뭐가 심겨져 있냐면 인간의 생각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말을 받아서 인간의 생각이 돋아나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생각은 끊임없이 요동친다. 인간의 생각이 이런 생각을 했다 저런 생각을 했다 좋은 생각을 했다가 나쁜 생각을 했다 평안한 생각을 했다가 불안한 생각을 했다가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이 요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평안하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평안은 다시 목마르는 평안이다 이거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다시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말은 어디에 세상의 말도 달콤한 말도 있고 안심하는 말도 있고 평안한 말도 있고 그 말이 있지만 그 말은 네 마음에 심겨지기 때문에 그것은 끊임없이 요동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세계가 아닌 그 마음보다 더 깊은 영적 세계에 하나님 말씀을 심으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안은 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 평안은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 평안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밭은 인간의 의식인데요. 그 의식, 더 깊은 것, 인간의 의식에서 인식하는, 인간의 의식에서 인식한다는 말은 인간의 의식이 마음이라면 거기에 인식되는 게 마음의 생각이죠. 그 생각에 의해서 인간은 길을 정하고 계획하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자아를 찢어버리면 그 인간의 자아 속 깊은 곳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생기의 마음이 들어있는데, 흙의 마음이 아니고 이상 육체의 마음이 아니고 영의 마음이 들어있는데, 그 마음을 발견하면 그 마음이 돋아나는데, 그 밭에 감춘 보화가 돋아나는데, 그 보화가 돋아나면 그 보화에는 뭐가 심겨지냐면 진리가 심겨진다 이거야. 땅이 물에 물에 쌓여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창조되는 그 대략은 처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땅에 물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물 속에 거짓이라고 하는 인간의 생각 속에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꽃이 피고 새가 나르고 숲이 이루어져야 될 이 땅이 물에 덮여 있기 때문에, 그 물에 덮인 묻이 드러나야만 하늘의 말씀이 떨어져서 말씀의 형상이 나타날 수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에물을 나누고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쪼개라, 찢으라, 드러내라. 자,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임하고,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무한의 세계가 임한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면 그 보화를 발견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무엇을 살았냐면 자기의 소유로 살았단 말입니다. 존재로 산 게 아니라, 밭에 감춘 보화는 자기의 존재고, 그 존재를 알기 전에는 인간의 소유로 살았단 말이지. 소유는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기도 하고 요동하는 거라. 돈도 항상 없는 게 아니라 있을 수도 있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없을 수도 있어. 인기도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자, 그것만 소유가 아니라 나의 마음은 소유예요. 내가 아니에요. 자, 나의 안경 할 때 이 안경은 내가 아니에요. 나의 소유지. 나의 볼펜 하면 이 볼펜은 내가 아니에요. 나의 소유지. 나는 나의 마음이 아니란 말이죠. 마음은 나의 소유지. 나의 몸 할 때 이 몸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소유지. 나의 마음 할 때 이 마음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소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냐면 소유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인 줄 알고 내 마음에 요동하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나의 몸이 난 줄 알고 몸이 살 동안 사는 것이 나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것은 실제 내가 아니다. 그건 나의 소유다 말이죠. 그러면 나의 존재를 발견하면, 내 존재는 누구냐?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가 바로 나의 존재구나, 나의 운명이구나 하고 예수를 통하여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지. 발견한다는 것은 본다는 것인데, 왜 못 봤느냐? 빛이 없었기 때문에 못 봤다. 그 빛이 누구냐? 바로 우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빛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다? 빛이다. 인간이 인간 스스로 존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는 빛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보면서 뭘 발견했습니까? 나를 발견했죠. 아, 저 운명이 나의 운명이구나. 그러면 예수는 어디서 왔냐?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예수는 도인데 나는 도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길은 처음이 있고 끝이 있어요. 어떤 복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끝이 궁금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사람이 죽으면 없어져 버립니까?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끝이 너무 궁금한 거야, 모든 인간은.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야. 내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는데 지금 가는 어디 가버렸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라져 버렸습니까? 어딘가에 존재합니까? 이런 끝에 궁금한 거야. 그래서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끝을 물어보는데 끝을 알기 전에 시작은 알았느냐? 시작을 알았느냐? 시작한 곳에 끝이 있다. 이렇게. 자,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분은 시작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분은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것이 시작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것이 시작이 아니었다면 나도 거기에 시작이 아니죠. 나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내가 시작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으로 지금 보는 거니까. 그는 어디서 시작됐느냐?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지금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럼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 안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운명이 내 운명으로 영접하게 되면 나도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자리를 시작점으로 나를 발견해야지. 내 끝이 거기가 끝이라는 걸 알지. 나는 아버지에게서 왔다가 이 세상을 살고 아버지에게 돌아간다 했던 것처럼 나도 창세 전에 아버지에게 있다가 왔다가 이 세상 물질의 세계에서 살다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 난 줄을 알아야 나를 발견한 것이지. 그래야 나를 발견한 것이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은 나의 마음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몸이 쇠하고 늙고 병들고 당뇨병 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몸을 아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화를 발견하면 그때부터는 나의 소유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밭을 샀단 말이야. 밭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보화가 무엇이니까? 나의 존재니까. 나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날을 발견하면 이제 그 날을 살게 되는 거죠. 이제는 존재를 살게 되는 거죠. 소유를 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14장 마지막 절. 오직 14장 30절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으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자, 예수님에게 이 세상 임금이 왔는데요. 어디에? 예수님의 몸과 마음에.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은 몸과 마음을 통하여 역사한단 말이죠. 영에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마귀는. 인간의 마음과 몸을 통해서 두려움을 주고 근심을 주고 불안에 떨게 하지. 예수님에게 지금 예수님도 몸과 마음에 거할 때가 있었어요. 내가 죽게 되었구나. 고민해 죽게 됐다 나도. 그런데 이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세상 임금이 올 텐데 저는 나와 상관할 것이 없다는 말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다. 내 마음을 두렵게 할 것이다. 내 몸에 창질을 할 것이다. 내 몸의 못을 받고 십자가에 걸어 올릴 것이다. 그러나 나와 상관할 것이 없다. 왜? 나는 몸과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나의 몸이요 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해도 그와 난 상관이 없다. 내 마음이 찢겨져 나가도 내 몸이 찢겨져 나가도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내 소유를 살던 소유의 세계에서 존재의 세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자, 이것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세계를 사는 사람은 그럼 여러분 마음이 하루에도 12번도 더 변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밀가루로 떡반죽을 해놓으면요, 비닐에 딱 싸놓으면 여기를 꽉 누르면 쑥 들어가요. 그러면 이쪽은 푹 튀나와요. 푹 튀나오면 꽉 누르면 이쪽이 푹 나가요. 이걸 누르면 저게 나오고 저걸 누르면 저게 나오고, 이거 해결하면 이 마음이 괴롭고 저 마음을 해결하면 이 마음이 괴롭고, 끊임없이 요동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목이 말랐어. 왜 목이 마르냐? 마음에 살기 때문에 목이 마른 거예요. 영에 살지 않냐고, 영에 거하지 않냐고,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 육신은 육체의 마음에 거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것을 해결해도 다시 마음은 목마른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네 마음이 아니라 마음 더 깊은 곳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터진다. 그러면 그 물을 주십시오. 그 물 먹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남편 불러와라. 자, 그 샘은 언제 터지냐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될 때 터지지, 여자 혼자 와서는 안 터져. 그것은. 그럼 난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 없다는 말이 맞구나. 왜냐면 너는 5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6 남자가 다 네 남편. 육신의 어떠한 말, 세상의 어떠한 말은 네 남편이 될 수 없다 이거야. 하늘에 속한 말이 와야 네 남편이 된다. 진리가 와야 네 남편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나중에 뭘 발견했냐면 그 자기 앞에 앉아있는 유대인의 남자가 계속 말 듣다 보니까 아, 이분이 선지자구나 하다가 더 말 듣니까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그리스도인 걸 발견했단 말이야.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자기 남편인 거예요. 7째 남편, 완전한 남편. 그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에게 예배할 때가 오는데 여자가 예수님에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시의 말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럽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떤 공간적인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이제 한글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된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창세 전에 있던 하나님 속에 있는 생기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후 불어넣은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온 게 6개월 늦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나보다 먼저 있는 자라고 했거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이고 세례 요한은 마음이었으니까, 흙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흙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흙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 안에 씨가 먼저 있었다. 생기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흙을 만들고 생기를 집어넣기 위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든 것이지. 그러니까 그 여인이 있는 영, 생기에 뭐 왔냐면 진리가 온 거죠. 예수님이 온 거죠. 예수님이 오니까 그때에 그 여인의 속 깊은 곳에서 샘이 터져 나오더라고. 샘이 터져 나옵디가. 이거 뭐 그냥 한번 써놔 봤겠습니까? 성경에서. 샘이 터져 나오. 만나는 건 그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일단 만나고 나면 능력은 이제 그 부부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서 남편이고 사람은 그의 영으로서 신부가 돼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될 때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었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였는데 둘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개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개체가 된 건 무엇입니까? 육신이 된 것이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뭘 보고 있습니까? 그는 마음의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영의 세계를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세계를 사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식 안에 뛰어놀던 아담이 자기가 생겨버린 거죠. 내가 생긴 거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니까. 자기 의식 안에 산단 말이죠. 자기 의식은 뭡니까? 자기가 경험한 기억과 배운 지식으로 미래를 유추하는 거예요. 미래를 유추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경험과 또 되돌아 내려오는 지식의 알므로 유추해서 고기를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하고 고기를 잡기 시작했다고. 밤이 맞도록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았는데 평소에는 그게 잘 잡혔단 말이야. 근데 그날따라 왜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야.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는 배에서 나와가지고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 배에서 나올 힘도 없었어. 절망이야. 그래서 그 배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배를 조금 대라 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서 부둣가에 있는 묻혀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 근데 많은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누구한테 말을 전하고 있었냐면 바로 베드로에게 말을 전하고 있었거든. 베드로가 그 말을 다 들었어요. 들으니까 뭐 잡은 게 없느냐? 예,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지금까지는 베드로는 자기 마음의 세계를 살았어요. 근데 그 마음의 세계를 떠나라. 여기를 떠나자.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자? 말씀의 세계로 가자. 말씀이 말하는 세계로 가자. 여기는 사마리아 성이다. 지금 금주가 다 죽는다. 이 마음의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 생명을 잡아먹고 있다. 그냥 자기 마음을 믿지 말고, 자기를 믿지 말고, 자기 마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아람진으로 가라. 거기에 풍부하다. 그것은 영의 세계다. 창세 전에 있는 세계다. 이 우주가 생기기 전 물질과 공간이 아닌 영적 세계로 나가라. 거기에는 무궁무진한 풍성함이 있다. 글로 나가라. 예,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베드로는 자기 마음의 세계가 아닌 말씀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본 거라.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깊은 데 그물을 내리니까 두 배에 가득하게 고기를 잡은 거죠. 인간의 생각의 세계는 절망이라.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 아침에 빈 마음으로 빈 배에 앉아 있었는데 말씀의 세계에 딱 가보니까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아람진에 양식이 넘실 넘쳐나는 거라. 이럴 수가 있나?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잡은 거예요. 자, 이 세계로 넘어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때는 네가 내가 가는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는 육체로 있었는데 못 박히고 부활하니까 영의 세계가 돼가지고 하늘에 올랐다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내려오는 거죠. 우리가 와서 너와 함께 거처를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때는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이 같이 내려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몸이 되어버리는 이 세계로 들어가면 이 세계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어떠한 세계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기도를 했어요. 지붕 위에서. 그러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면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광활한 우주와 딱 연결이 되어 있다고. 수많은 별들과 은하계와 수많은 태양계와 그것과 내가 하나로 딱 연결돼 버린다고. 지붕 위에 올라가면 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한 칸 내려오면 기껏 해봐야 형광등밖에 안 보여. 그렇게 좁단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은 지붕 위에서 하는 겁니다. 2층 집이 있는데요. 1층은 육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가진 검처럼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을 분리해낸다. 하나님의 세계와 사람의 세계와 짐승의 세계를 분리해낸다. 2층 집이 있는데 1층은 육의 세계니까 짐승의 마음이라. 인간 속 안에 짐승의 마음이 있어. 2층은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 있어. 3층은 영의 마음이란 말이야. 3층은 옥상이야, 옥상. 그 옥상은 무한한 세계야, 옥상은. 그러니까 옥상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너희가 2층을 떠나자. 여기를 떠나서 옥상으로 가자 이 말입니다. 여기를 오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내가 참 포도나무요. 저 광활한 우주와 연결된 세계가 참 세계지. 이 육신의 생각에 갇혀있는 세계는 참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옥상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세계다. 예수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영접한 세계다. 그러니까 그의 시작은 어디냐?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이 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끝은 어디겠습니까? 창세전에 아버지 안에서 끝이 나죠. 알파와 오메가니까. 알파와 오메가니까. 이게 뭐 천국 갈까 말까, 구원 얻을까 말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구원이냐 아니냐 이런 이것을 깨달아 버리면 구원이 필요 없는 세계로 가버리는 것이니까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단어가 생겨난 것이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불필요하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옥상의 세계, 인간의 마음의 세계가 아닌 영적 세계를 창조하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목마름도 두 개의 목마름이 있어. 진리를 찾아서 목마른 목마름이 있어. 진리를 찾아서. 근데 인간의 마음의 원함이 안 이루어져서 목마른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뭐가 안 된다 이거야. 돈도 좀 벌고 싶고 사람들한테 좀 반듯하게 살고 싶고, 자, 그런 목마름에 진리가 오는 게 아니라 참으로 인간이 무엇이냐 하는 그 영원한 어떠한 세계를 찾아 목마른 그 목마름에 진리가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와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니까 이 참 포도나무가 생명나무죠. 생명나무. 그러니까 이 참 포도나무를 재배해서 하나님은 당시에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참 포도나무가 생명나무인데 이 생명나무를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서 사람들이 영적 존재가 되게 해서 영적 존재들로 말미암아 영적 나라를 이루려는 것이 하나님의 농부가 곡식을 뿌리는 경작 목적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무엇이냐? 사단은
영에 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심어서 세상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경작하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포나무를 경작하는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고 들포나무를 경작하는 그 농부는 마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경작해서 이루냐면 생명을 경작해서 이루어지고, 나라는 세상 나라는 선과 악을 아는 그 지식,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은 정죄하고 판단해서 결국 경쟁하는 것입니다. 너를 못 이기면 내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정죄하고 판단해서 죽이는 생명이고, 이 하나님의 생명은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해서 남을 살리는 생명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명이고, 영은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해서 살리는 생명이라.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생명이고, 선악과는 남의 걸 뺏는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이타적인 생명이고, 세상 나라의 생명은 이기적인 생명이라. 너를 죽여서 내가 살고자 하고,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고자 해.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애당초 시작부터 예수가 죽어서 시작된 나라라. 그래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는 어디에다 심겨지는 거냐면 이집트 국민에게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국민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인 흙의 사람아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흙의 사람 속에 있는 생기에 심겨지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이 우리 마음이 어떻다, 내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그 마음이 어떠하고 이런 건 무익한 것이고, 그 마음은 요동하는 것이니까 그 마음은 내 소유의 세계고, 그 영은 내 존재의 세계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평안은 어디에 거해야 평안이 있냐면 존재에 거해야 평안이 있지, 내 소유인 마음에 거하면 그 평안은 깨지는 평안이란 말이에요. 네가 누구냐 할 때 내 마음을 보면서 난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 안 되고, 내가 창세 전에 있다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한 생명의 조각이 나의 얼굴을 통하여 살고 있는 실상을 봐야 내가 평안이 있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나의 마음과 몸이 나라고 하면은 그건 평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를 살아야 된다. 존재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옛 인류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는 그 마음이 자기로 알고 사는 아담으로 시작된 인류가 세상입니다. 새 인류는 무엇이냐? 존재가 나라는 걸 발견한 예수로 말미암아 조성된 인류가 새 인류지요. 그걸 교회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자궁이 있는데 하나는 사라고 하나는 하갈이죠. 그러나 아들을 누가 먼저 낳냐면 하갈이 먼저 낳아요. 우리가 처음은 내가 이 세상 사람이라고 이 세상 사람이 먼저 태어난단 말이죠. 그러나 그 후에 사라에서 나온 이삭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온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려고 했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안 되는 걸 알았지만 인간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몇천 년 동안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만나를 주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고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면서 그 육체 중심인 사람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혹 발견하여 더듬여 발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봐 몇천 년을 했지만 안 됐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 육체의 인류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에 할 때는 지금까지 유대인을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육체적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거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진짜 유대인은 뭐냐? 이제 영으로 거듭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지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지 이제는. 우리 이사야 5장을 한번 이사야 5장. 이사야 5장 1972페이지입니다. 제가 5장 1절 예루살렘 이사야 5장 3절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쩌민고. 내가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지팔 피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목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의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남은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애굽에서 인도해 내가지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모든 역사를 일으켰거든. 근데 그들에게서 나는 열매는 들포도를 달리다 이거야. 몇천 년을 해봐도 안 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와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유대는 유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포도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나라에 심겨진 유대인은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포도원도 아니요 포도나무도 아니다 이거죠.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에 심겨진 이 사람들이 참 포도나무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 육신의 자손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으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남편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걸 제공하고 그들을 보호했으면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그들의 남편인데 그 남편을 홀로 감남산으로 보내버리고 자기들은 자기 집에 갔는데 자기 집에 다른 남자가 있더라 이거야. 요한복음 8장에. 요한복음 7장에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홀로 감남산으로 가더라 이거야.
예수가 남편인데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집으로 가버리는 거야. 자기 집에 가보니까 그들이 육체의 힘으로 육체의 존재로 가버리더라고요. 그 육체의 존재는 뭐가 있었다? 거기에 남편이 있었는데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야. 그래서 죄인이야. 죄와 한 몸이 돼버렸어. 왜? 육체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죄가 남편이 된 죄인은 반드시 그 소유의 세계가 찢어져야 된다. 인간의 마음의 세계가 찢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날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리 와! 하고 그 풀해진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왔단 말이죠. 그것은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너희가 다 이렇게 가늠한 자들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너희의 짝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받아들여서 뱀의 말을 받아들이니까 그 말을 쫓아 뱀이 들어와서 뱀이 너의 남편이 됐으니까 이제 뱀과 한몸된 육체라고 하는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찢어져야만 그 밭에 감춘 보화가 드러나니까 그 보화가 드러날 때 비로소 너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참 자아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찢어서 자기 속에 있는 참 자아를 드러내므로 인간으로 하여금 내 속에 저 영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가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어떻게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에 그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점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러니까 다 너희들도 가늠했다 이거야. 육체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영적으로 다 가늠했다. 그러니까 네 판단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다. 지금 육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 하셨죠. 그래서 육체에는 뭐가 있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영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나무를 심어서 생명으로 나라를 이루는 세계고 육체의 세계는 율법을 심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그것이 세상 나라라 이거야.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정죄하는 세계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랑하는 세계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는 후에는 나무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그러니까 나무라고 했어요. 나무보다 커서 큰 나무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미약하나 후에는 창대하리라. 자, 이런 말씀이 식당 같은 데 가면 많이 써 있죠. 너의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그건 예수님에 관한 얘기인데 식당에 장사 잘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처음은 미약하다는 것은 예수님 하나만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님 한 분만. 그것을 심으니까 세상에 심으니까 거기가 점점 자랐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니까 12명에게 120명에게 많은 사람들이 영이 들어가서 포도나무에서 포도맛 가지들이 나왔단 말입니다. 포도나무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은 겨자씨 하나 같은 게 심겨졌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그 중동 나라의 그 나스렛한 조그만 청년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청년이 그 속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어요. 그것을 이 땅에 심었는데 그것이 죽고 부활해서 사람들 속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커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나무가 그 씨는 겨자 씨 하나 같았는데 나무가 커서 큰 나무가 됐다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 나라가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이루어졌냐? 포도나무인데 하나님 나라가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 가지들로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드느니라. 새는 무엇이냐?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세상에 거할 곳이 없어요. 어디에도. 그러면 어디에 거하느냐? 그 포도나무 가지에 깃드는 것입니다. 가지에 깃들면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이 열매가 되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되죠. 열매는 가지에 달리지 줄기에 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포도나무 가지는 어디서 나왔냐? 포도나무에서 나와야만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딱 이렇게 붙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나무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왜 아담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되었냐면 아담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아담 속에서 갈빗대를 빼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온 가지지요. 그래서 하와의 아들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를 모든 산자의 업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은 어디에 달리느냐? 가지에 달려요.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에 달리느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갔다가 우리 속으로 온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통하여 오늘날도 열매가 달리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열매는 예수의 가지들로 달리지, 그것이 곧 포도나무에 달리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없다면 예수가 열매를 볼 수가 없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에게서 옆구리에서 나와서 교회가 되는 것이지 어디서 와서 붙는 게 아닙니다.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예수를 깊이 잠들게 해서 옆구리를 팍 찌르니까 옆구리에 피와 물이 나왔어요. 피는 그의 영이고 물은 그의 말씀입니다. 그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따라 그의 영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되죠. 그때 이 교회를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야. 너를 본 자는 나를 본 것이요 교회를 본 자는 그리스도를 본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교회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거합니까? 세상에 아무도 거할 곳이 없는데 교회는 거해지는 거라.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새들이, 거듭난 새들이 어떤 나무도 받아주질 않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네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테니나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거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거합니까? 교회에 거하는 거죠. 교회 가지에, 어디에? 김초순 자매 속에, 김영희 자매님 속에, 남영재님 속에, 우리 박종 형제 속에 내가 거기에 쉬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면 이게 진리인 걸 알아요. 해보면. 해보면.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에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 사도행전 8장에는 스데반이를 돌에 때려 죽었어. 스데반이를 돌로 때려 죽일 때 사울이 그 때려 죽이는 사람들 옷을 다 지켜주고 대장 노릇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가는데 갑자기 빛이 팍 저기 비쳤는데
사울이 꼬꾸라졌어. 꼬꾸라졌는데 소리가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믿는 자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네가 어찌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냐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예요. 교회의 형제자매는 곧 그리스도예요.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란 말이에요.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너는 내가 세상에 있을 때에 내가 벗었을 때 네가 옷을 줬고 내가 죽였을 때 네가 양식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나에게 물을 줬구나. 고맙다. 내가 언제 죽게 이렇게 했습니까? 여기 나를 믿는 소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 소자와 예수가 둘이 아니었어요. 나에게 했다. 그 말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진실로 대하는 거죠. 누구에 대해? 예수에게 대하는 것처럼. 예수니까.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네. 주를 대하듯이 대하는 거죠. 나타난 하나님도 못 믿으면서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냐 그냥. 네가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겠냐 그냥. 보이는 바 형제가 곧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데. 자, 이제 요한복음 15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자, 내게 있어 두 가지가 있대요. 누구에게? 포도나무에 붙었는데 포도나무에게 있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를 더 깨끗게 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이를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닫고 이 수유동 교회의 지체로 있더라도 진명순 자매는 열매를 잘 맺으니까 더욱 깨끗게 하고 김수순 자매는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잘라내버린다. 뭐 이런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내게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자, 나는 누구에게 있는 가지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가지입니다. 근데 나에게 있어서 내 안에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어요. 내 안에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 말씀이 열매가 달리고 열매가 달리는 가지인데 내 겉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또 예수와 하나로 연합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세상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 사람을 간섭하고 깨끗게 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은 이 세상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제해버립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내 안에도 그게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도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게 만들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는 건 뭡니까? 영은 날로 자라게 하고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이 세상의 소유적 존재 자랑하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원함으로 삼고 있는 그 나는 점점 후퇴시킨다. 이런 말.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자, 너희는 누구냐? 내가 일러준 말을 들은 자요. 내가 일러준 말을 들은 자는 어떤 자냐? 깨끗한 자다 이거야. 깨끗한 건 뭐냐?
깨끗한 건 영이에요. 육은 절대로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은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라. 이 말.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으면 육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떨어져 나가요? 안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되는 거죠. 소유의 세계가 떨어져 나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태어난 게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떨어져 나가버리고 창세 전에 있던 그가 나구나 하고 그게 드러나니까 깨끗하게 돼버리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창세 전에 있던 그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거라니까. 내가 일러준 말이란 건 뭔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4장까지 들었지 않느냐 이거지. 요한복음 1장부터 14장까지 들었다면 그것이 복음이란 말이야. 그 복음을 들으면 너는 이미 깨끗한 자라 이 말이죠. 너는 뭐가 아니고 육신이 아니고 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너의 운명과 나의 운명이 하나의 운명인 걸 깨달으라 이 말이죠. 내 운명 안에 네 운명이 있고 네 운명 안에 내 운명이 있다 이거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지 않느냐 이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창세전에 시작된 것처럼 너도 창세전에 시작된 사람이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창세전에 돌아갔던 것처럼 너도 그에게 돌아갈 운명이란 말이지. 그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거. 이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몇 장 몇 절 이렇게 외우는 게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통째로 이 운명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운명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들로 하는 말씀. 이 아들 자체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3장 5절 요한복음 20장 17절 이렇게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어떤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 그 존재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네 안에 거하면 하는 이 말씀은 여기에 성경 구절이 거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의 운명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거예요. 이 지식의 말씀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생명, 그 존재가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운명은 어떻게 밝혀지느냐? 진리를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지붕 위에 와서 기도를 할 때에 환상 중에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왔는데 그때 고넬료 사람들이 왔어요. 고넬료를 따라 가보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집안에 한가득 이렇게 앉아 있었어. 그래서 죄사함에 관한 얘기를 쭉 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자들에게 뭐가 내려왔다? 성령이 내려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다는 건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는 건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네. 그렇구나. 이게 믿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네. 이것이 아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곧 믿는 거예요. 참으로 아는 것은 참으로 믿는 거라고. 그러면 성령이 들어가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보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참 하나님과 그 보혜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것이니까 그 나타난 것이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죠. 그러니까 영생이지. 그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로 나라에 옮기셨으니 곧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얻었다 했어요. 그럼 죄사함은 뭐냐? 엄격하게 말하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로
옮겨진 것이 죄사함입니다. 육체의 존재에서 영적 존재로 거듭난 것이 죄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 죄사함의 복음을 들었을지라도 그 들은 복음이 효력이 발생되려면 로마서 6장에 가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는 것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미 깨끗한 자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지. 깨끗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영.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 육신에 있을 때 우리가 죄사함 복음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것은 마음을 연 거야. 그럼 그 죄사함이 온전하게 혈육이 발생되려면 마음을 열고 예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와 함께 죽어야 그것이 혈육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죽은 복음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나도 죽은 복음. 내가 죽어야 내가 거듭나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지 않고는 절대로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죄가 무엇입니까? 육신 자체가 죄라고 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절에는 육신의 죄를 정했다. 그러니까 육신의 죄를 정했기 때문에 육신이 죽지 않고는 죄가 끝나질 않아요. 그 때문에 예수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가 죽은 것은 누가 죽은 것입니까? 바로 내가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끝나지. 죄는 믿어도 안 됩니다. 죄는 연보만 해도 안 됩니다. 죄는 죽어야 끝납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예수가 죽을 때 내가 죽지 않았다면 죄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가 죽은 것이 바로 내가 죽은 것을 봐야 예수는 내 마음에서 죽어야지. 갈보리에서 죽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갈보리에서 죽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본 것이고 내 마음에서 죽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요. 한 것만 보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15장 17절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사람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왜 존재하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간은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을 창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지.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나한테 이루어져야 나는 안식이 오고 복이 되지. 내 원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순엽 자매님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 모양의 남편이 참 있었지만 결국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 만나는 말미암아서 그가 그 깊숙한 참 보화의 세계, 영의 세계에 참 남편을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을 참 생각하게 될 때 참 그 수고하신 여인이 바로 참 저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참 이 교회를 주님이 정말 참 만나게 하시고 또 진리를 주님 참 만나게 하셔서 정말 참 그 수면과 물과 여러 가지 생각의 소유의 세계에 참 그득히 눌려 있었던 그러한 주님 보화와 그 생명을 주님이 정말 남편이 되어서 참 하나로 만나게 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참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 참 이 교회 가운데 참 하나님 지극히 그 선한 것을 또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뿐만